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하신 놀라운 이 기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이것이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살자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초대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일, 이것이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그렇게 함께 우리와 살자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역의 일인데 살리는 일이고 회복하는 그 일이죠. 그 일을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하자 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또 그 자리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일,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을 뭐라고 그럴까 묻고 그럴 때 부르심의 은혜, 보내심의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부르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는 그 일의 특권을 주시고 위임을 하신 이 일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심고 묵상할 내용은 부르심의 은혜, 보내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 부르실 때 부르심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또 보내시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내시는 일,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도 함께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과 보내심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기적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누리는 축복을 누렸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든지 갈 때 쫓아다녔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도 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냥 보고 배우는 삶을 살았죠. 주님이 먼저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경험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된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죠. 정말 좋은 것만 누린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 같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셨어요.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이 제자들이 제자됨의 그 자리였죠. 놀라운 은혜죠, 제자들이.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일을 보았던 제자들 보고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좋았더라 그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이 제자들을, 함께 했던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둘씩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셨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회복하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 혼자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제자들이
하시는 일 하시도록 그렇게 맡겨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의 목적, 또 함께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다음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은요, 사실은 주님이 하신 일은 이 이사야에 이미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오셔서 행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행하셨고 또 그 일을 우리들에게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이것은 메시아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죄 가운데, 마음 상함 가운데, 삶 가운데서 상하고 병들고 어려웠던 그것으로부터 고쳐내는 일을 메시아가 와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 일이기도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혀있는 사단의 삶 가운데, 사단이 통치하는 대로 가져져 있고 거기에 갇혀져 있던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자유케 하고 건져내는 이 일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사단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준다.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이 일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일인데, 이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냐면요,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한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보내서 상하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과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상해 있던, 삶 가운데 상해 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그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회복의 영역은, 생명을 주는 영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 보러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포로된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음 가운데 정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능을 주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기쁨의 고백으로, 근심의 말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찬송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사야 61장에 말씀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의 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함께 하신 주님과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을 위임받아서 다른 사람을 이제 보냄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 회복하는 일, 생명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축복된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좋고 누리고 정말 행복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랬어요. 성도는 그 자리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린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여하시고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사명, 전도 그러면 부담부터 가져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부담되는지 아세요? 내가 누려지지 못할 때 부담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것이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분명하게 누려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마음이 내게 심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가서 주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감당은요,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누려질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지금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한 단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권능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아예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찾아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권능 자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제 주님이 하실 거니까 너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부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 뭐 가서 뭐 해라 그러면 죽기 살기로 그냥 뭐 열심히 하려고, 내 열심을 하려고 막 그러니까 이런 당부를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쉽게 말하면 딴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챙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있는 그대로 나가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권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네가 인위적으로만 만들어서 나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나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행하실 텐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도 전제가 있었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되는 그 전제가 뭐였느냐면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영이 하나 된 그 일치가 되어졌을 때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임하셨으니 그 주님이 하는 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네가 행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가지고 막 열심을 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사역할 때 제가 좀 들었던 충격적인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충격받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제가 막 선교지에 다니고 사역하다가 그날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한인교회 예배를 꼭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인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러 갔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성경 뽑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날 그해 주시는 말씀 뽑기를 하는데 제 차례가 나가서 딱 뽑았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제가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뽑으러 갔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서 마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셨는데, 아니 좋은 말씀 많은데 이걸 왜 거기다 꼭 넣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걸 딱 뽑는 순간에 내가 속이긴 뭘 속여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속이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내가 뭘 속였죠? 이렇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내가 진짜 열심히 어제 뿌렸잖아요. 지금 심는 것도 많고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성도들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많이 뿌렸는데 아니 스스로 속인 것이 내가 뭐가 있죠? 이게 되물었어요. 근데 그렇게 물을 때 제 마음 안에 확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슬림들이었어요. 무슬림.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 무슬림들에게는 심었니? 무슬림들에게, 모슬렘들 거기 우리 그 이슬람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니? 라는 말씀이 대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언어 훈련을 할 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가서 안 되는 인도네시아 말로 떠듬떠듬 전했는데요, 한 사람이 저 친한 이 무슬림인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이 사람이 뭐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 하려면 다시 나 당신 안 만나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순하던 양 같은 사람이 너무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서 무슬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거 따져보니까 없어요. 거의. 그 원인도 또 보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학교가 사역하고 교회가 사역하고 만나는 게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제 안에 핑계가 싹 올라왔어요. 다 내가 무슬림들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런 거지 뭐 이런 마음도 있고 하여튼 없었어요. 1년이 지날 때까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없습니다. 뿌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
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 심는 데서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되나? 무슬림들이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렇게 물었어요. 물을 때 그때 주셨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죠.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택시 타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택시 타라. 깜짝 놀랐어요. 무슨 택시를 전도하는 거고 택시가 뭐가 상관이 있길래 택시 타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무슬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 만나느냐고 이 핑계를 대니까 주님이 주셨던 말씀 같아요. 지혜 같아요. 택시 타면 100% 무슬림들이에요. 제가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가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를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 거리까지 차 타고 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1시간 반 동안은 무슬림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택시 타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까지 탄 것까지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주님께.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이 사람들 뭐라고 전도할까요? 지난번에 무서워 죽을 뻔했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슬람은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아저씨 무슬림 맞죠? 그러니까 맞대. 그러면 그 무슬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요 30분 동안 쉬지 않고 침 튀겨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운전하면서 막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5가지 기둥 뭐 하는 거 지킬 거 뭐 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지쳐갈 때쯤 돼가지고 또 물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주님 그럼 이제는 뭐라고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요? 말씀 전해야 되다 그랬더니 마음에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어느 쪽 얘기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사 알마시가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마음에. 이사 알마시가 누구냐면 이사가 예수님이고 알마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알꾸란에 나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사 알마시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강도하고는 10분의 1 정도 강도밖에 안 돼. 그러나 알꾸란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알꾸란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는 얘기는 안 나와요. 건져서 들림받는 하나님께 들림받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얘기를 쭉 해요. 위대한 선지자십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요. 다 듣고 나서 이제 또 물었어요. 주님께.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물으니까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얘기해라. 그 예수 이사 알마시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도 되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추가로 설명해도 되냐고. 그리고 설명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면 추방이에요. 걸리면 추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물어가지고 이제 내가 전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자기가 예 하고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가 한 40분 떠들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기도 할 말이 없어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경청을 잘하는지 몰라요. 홀리북, 이 홀리북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도 되냐? 그러면 들어요. 제가 무슬림에 대해서 전도하는 게 무서웠고 어떻게 전도할 방법을 몰랐는데 아니 주님께 물어보니까요 그냥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가서 택시 타라. 가서 네가 무슬림한테 물어봐라. 이사 알마시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네 터입니다. 네가 얘기해라. 그 다음부터 너무나 편안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도 하자도 없고요. 이미 자기가 다 떠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한 얘기도 잘 듣고 그래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전도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겠구나.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도로 나갈 때도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꼭 물어보는 거예요. 남한산성 입구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 가가지고 물어봐. 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딴 사람 막 전도지도 돌리고 다녀도요, 제가 물어볼 때 너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해. 그러면 기도만 하고 왔어. 그냥 세상 편한 전도더라고요. 가가지고 어떤 때는 성경책 하나 가져가서 그냥 그거 그냥 주고 와. 그냥 전달만 해주고 와. 너 만난 사람 그렇게만 하고 온 적도 있어요. 어제도 찬양 버스킹을 나갔어요. 찬양 버스킹 우리 팀들이 함께 나가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양 버스킹 나갈 때마다 은혜가 돼. 가서 찬양하고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가서 저의 역할은 뭐냐면요,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주님께 물어볼 때 그렇게 하라. 어저께는 근데 찬양 버스킹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빈 자리가 있어요. 얼른 나가가지고 제가 가서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잘리긴 했습니다. 중간에 잘려가 다시 들어와서 제가 거기서 다시 가서 뭐 할까요? 물어보니까요, 그냥 너 이제는 가서 앉아. 그랬더니 지혜가 뭐 할지를 가르쳐줘요. 지혜가 와가지고 풍선 불어달라고 그러고 풍선 불고 열심히 불고 풍선 다 불었더니 또 사진 찍어달라. 사진 엄청 찍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함께 오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 가가지고 손소독제 나가서 나눠주고 풍선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규칙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근데 그 자리가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 안에 심겨짓고 생각하니까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지나가면 다 들어요. 지혜가 그러더라고요. 그날 왜 나를 왜 축복성 안 불러주냐고. 제가 삐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축복성을 안 불러주다. 제일 처음에 불러줬는데 풍선 만드냐고 얘가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축복성을 불러줬는데요, 매주마다 나오는 지혜가 그 찬양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 왜 안 불러주냐고 그러죠. 왜 안 불러주냐고. 이렇듯이 그냥 찬양 부르는 찬양이 흘러가면서도 지혜 마음에 새겨지듯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새겨지고 불신자들에게 새겨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던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주의 음성같이 들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주님께 물어보고 그냥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나가서 하는 일은 그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에요? 메시아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어볼 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유인받아서 그 일들을 할 때 하는 원칙이 뭐냐면요, 그 집 가서 거기 유하면서 갈 때까지 거기 머무르라 하는 말과, 또 하나는 거절당하더라도 그냥 그 집에 나올 때는 너가 발에 먼지를 떨어보듯이 나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전하고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매와 결실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들은 있는 동안에 씨 뿌리고 전하고 그 메시아로서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맡기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 전도하려고 할 때 이 부담이 커요. 그래서 몇 번 전하다가 아니면 몇 번 내가 선을 행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합니다. 포기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할 일은 네가 계속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열매는 지금이 아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목적역에서 전도를 할 때 일입니다. 목적역에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요. 매주마다 선한 목적인 전도팀들이 나가 전도하잖아요. 근데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날 제가 복종역 전도하러 조인을 했습니다. 근데 갔더니요, 가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났는데 좀 우락부락하고 뭐 이렇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과예요, 제 과. 저 비슷한 과의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제 그날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틱틱거리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날 또 앉아서 순순히 또 앉아가지고 사역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맨 마지막에 그걸 다 듣고 그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으십니까? 영접한다는 거예요. 제 기대와는 달리 전혀 영접한다는 거죠. 그러시냐고.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따라서 기도하고 그날 영접 기도를 그분이 따라서 하고 그날 주님 영접하셨어요. 너무 제가 신이 나가지고 그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같이 갔던 전도팀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그분이 영접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다 알아. 왜냐면 전도팀들이 가가지고 1년 내내 그 사람 만나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가가지고 전도하면 전도기 갖다 버리고 당신들은 할 일 없어 여기 나와서 이 일을 하고 있냐고, 집에 가서 당신들 저기는 하라고 뭐 얘기하고 욕설을 퍼붓고 뭐 나는 교회를 싫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들은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던 분인데 그날 그분이 영접을 한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도들 얘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이분이 오늘 이 전도한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구나. 1년 동안 그렇게 가가지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도 하고 사인도 전해주고 이렇게 계속 해온 그 과정이 쌓여서 오늘 마지막 한 방을, 마지막 한 결정을 할 그 순간에 제가 짠하고 간 거예요. 제게 복이죠. 엄청 큰 복인 거예요. 근데 그날 너에게 복이 아니라 그동안 전했던 저 전도대원들에게 복이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이 전도한 이 성도가 오늘 예수님 영접했어요. 다 박수치고 축하해 줬어요. 마치 겨울에 이 숲에 가면 눈 내리는 그 겨울에 이 나무 가지들이 쩍쩍 부러지잖아요. 첫 번째 눈 내릴 때 절대 안 부러져요. 그 가벼운 눈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쩍 하고 부러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요, 그 가벼운 그 한 방울의 눈, 마지막 한 방울의 눈이 똑 떨어질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일상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보다 약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 한 방에 부러지게 되고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너가 전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그냥 너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고 나한테 묻고 내가 하는 얘기를 따라서 해보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요, 이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는 분들을 만날 때, 한 분의 권사님 동생이 있었는데 망나니 같은 동생이었어요. 이 동생이 어머니 장례 때 왔어요. 가출한 지 오래됐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돌아온 게 왜 돌아온 거냐면, 그래도 부모 장례는 와야지. 소식이 안 됐던 동생이 왔어요. 그날 와가지고 그분이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이긴 했는데요, 이 동생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 장례에 참여했어요. 참여하고 그날 이분이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자책감과 후회하는 마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은 정신을 잃어 혼수 상태. 이제 그리고 병원 진단이 오래 살지 못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뇌출혈 현상이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에 그분에게,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동생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달라고. 어떻게 세례를 주냐고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의식불명인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 일들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예수님 혹시 이 복음 들으신 것이 마음에 들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손을 좀 까딱거려 달라고. 제가 손을 잡고 까딱거려 달라고 했더니요,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무의식 중일 텐데도 손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움직이시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죄인입니다. 내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 기도가 진짜 드리고 싶은 기도면 다시 한번 손을 까딱거려 달라고 했어요. 손을 또 까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바로 물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세례주고 그날 저녁 때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족들의 정말 염원이고 소원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에 불러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기도했던 부모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응답되지 않았어요. 자녀가 여전까지 그냥 주님을 믿지 못한 그 자녀가 있는 채 돌아가신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그 부모님 돌아가신 그 자리에 가서 어머니가 평생 당신을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 천국 가셨고 그곳에 기다리실 텐데 이제 그 평생 전하고 싶었던 유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전해주고, 영접 기도를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순간에 부모님은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실패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가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거절당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아의 사명,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상처받은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정말 자유케 되는 역사,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쁨의 역사로 나오게 되는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시는 그 자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주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함께 협업하는 일, 주님의 파트너로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즐거움에 이 일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보람 있겠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보는 일이에요. 사람이 회복되는 일을 보는 일이에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을 보는 일이에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기쁨으로 나오는 것을 보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는 일,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을 얘기하고 나서 그 후반절에 이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은혜가 뭐냐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이 일컬음,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고 너희가 갑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을 그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줄 선물은 뭐냐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진정한 감사를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보냄받은 자가 받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